드라마를 봐도 반전이 있는 드라마가 재미가 있고, 야구나 축구를 봐도 역전승으로 이루어지는 경기가 참 재미있음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고, 이게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그러한 형편없는 존재였음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 눌려 질질 끌려다녔던 존재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능성 제로, 전혀 소망 없는, 손 하나 까딱거릴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통쾌한 역전을 이룬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독 빠진 독사입니다. 이게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조금은 괴롭힐 수 있지만 그러나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있었고, 또 야이로의 딸이 있었고, 유두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은 사망 권세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망 권세로 조직된 세상과 고군분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이 중요한 것은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영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소멸되었던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 사라졌던 능력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놀라운 경험이 반드시 이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죽어 있었고 또한 사라졌던 영적인 능력이 다시 부활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권에 대해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이 말씀은 승천, 곧 하늘로 올리웠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영적인 능력을 누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을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의 실존을 그렇게 분명하게 규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 이 땅에 발붙여 살 때 필요한 오감 아닙니까? 오감이 뭐죠? 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이 오감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을 규명하는 것은 결코 이 땅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오감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을 규명하는 환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고 함께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느끼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의 속성이 흑암이지만 그러나 흑암의 속성을 살고 있는 이 땅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에 탁월한 강해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영역, 새로운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정확한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규명하고 있는 오감의 세계. 더운 데 가면 느껴지는 느낌이 뭐예요? 야, 덥다. 추운 데 가면 야, 춥다. 밀폐된 공간에 가면 야, 답답하다. 보고 느끼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각은 오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끌려올려간 그 천국의 환경 때문에 천국의 그 환경으로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감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판단하고 하늘의 것으로 모든 가치를 규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병들어 죽어가도 저 산간의 초가집에 산다고 해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성마비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성명희 시인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얼마나 많이 그렇게 썼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 찬양의 시를 잘 알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 올리워간 자의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오감으로 모든 가치를 규명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를 적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권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함께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등장하는 모든 동사가 문법적으로 과거 시제입니다. 제가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모든 동사가 다 과거 시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살리셨고 6절에 보니까 일으키사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완성될 일, 그쵸? 완전히 살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 하늘에서 살고, 그렇잖아요? 하늘에 앉아 있을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왜 미래에 일어날 이 일들을 과거 완료 시제로 취급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참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여 하늘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로 믿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사도 바울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과거 완료 시제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래에 저 멀리 일어날 일들을 하늘을 경험한 부활할 그런 부활의 놀라운 특권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거의 사실로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염려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활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벌벌 떠는 게 이 세상 살아가는 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에 할렐루야. 그분의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미래의 일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성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이고 지금은 고난이 있어도 앞으로 천국에서 살 거니까 이를 꽉 물고 살아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로 올리오간 자요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완성될 미래를 과거에 일어난 일로 믿고 현재를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늘에 앉았다라는 성도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전에 있는 말씀으로 자 6절 시작. 하늘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인데 내가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늘에 앉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과 통치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승리, 하늘에 내가 앉았다 이 말은 통치, 안전보장, 기쁨, 즐거움, 특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옆에 앉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친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신방을 가면 밥을 같이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감히 목사님 옆에 앉지 못합니다. 앞에 앉아 있는 것, 옆에 앉아 있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떨어져서 앉아 있고 밥 먹을 때 보면. 근데 제 옆에서 항상 자유롭게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 아들 녀석입니다. 왜요? 친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말씀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친밀도를 7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 보셨습니까? 그냥 풍성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풍성하다. 야 엄마 아빠 얼만큼 사랑하니?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표현이에요. 그 친밀도가 그냥 생생내는 우리가 그냥 경험하는 그런 친밀도가 아니라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더 이상의 친밀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 이러한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친밀하십니까? 친밀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좋고
그분을 만나면 힘들어도 힘이 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려워도 모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친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만큼 친해졌다. 풍성하게, 아니 지극히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23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이 빈잔을 채우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잔을 흘러 넘칠 정도로 여러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여러분 한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옆에 앉았다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었지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손자였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왕조가 바뀔 때 그 전 왕조의 가족들은 다 죽죠. 신하들도 다 죽습니다. 이 무서운 피바람이 일 때 무비보셋 5살 때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조가 망하고, 그래서 사울 왕가의 씨를 말려 자칫 쿠데타를 일으킬 불씨를 미연에 방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떻게 용케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몰래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 하루는 다윗이 갑자기 사울왕에 남아있는 왕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무비보셋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미다. 이제 나 죽었구나.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왕 앞에 섰던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밥을 먹으리라. 이제는 너는 내 옆에서 밥 먹으리라. 무비보셋이 다윗 왕가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누렸던 그 은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 왕의 식탁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었죠. 딸도 있었죠. 암몬, 스마트하고 잘생긴 암몬이 들어옵니다. 멋진 모습으로 들어오면서 왕의 식탁에 앉습니다.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상석에 앉았을 것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그리고 딸이었던 다말, 잠시 후 아리따운 긴 드레스를 끌고 공주 다말이 우아하게, 누가 봐도 격조 그 자체입니다. 그 딸이 들어와 그 왕의 식탁에 앉습니다. 솔로몬, 꼭 솔로몬 생각하면 해리포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손에 책을 들고, 그때 안경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적인 충만함을 갖고 보기만 해도 지적으로 잘난치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까지 그렇게 지적으로 보이는 솔로몬이 또 그 왕의 식탁에 앉았을 것입니다. 또 한 아들이 있었지요. 이 아들은 긴 머리를 늘어뜨리면서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흥분케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늠름한 모습으로 왕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 왕의 식탁에 앉아있던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부터 이상한 바닥 끄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봤더니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양팔로 자신의 몸을 끌면서 식탁으로 오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 이 얼굴에는 그 얼굴에 은혜의 만연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나도 왕의 식탁에서 밥 먹는구나. 왕이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의자를 팔로 붙잡고 자기의 몸을 일으키면서 의자 위로 올라와 앉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왕자들과 그 멋진 공주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왕의 식탁을 기쁨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형편없는 자였지만,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어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원수 마귀를 따라다녔던,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던,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살아난 자 되었고, 함께 하늘에 올리운 자가 되었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그 은혜를 친밀하게 오늘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를 규명하는 오감의 세계가 때로 부정적이고 흔들리고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이것이 우리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현재 진행형의 성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어깨를 쭉 펴고, 그리고 다시 흔들리고 요동치는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파송받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특권을 누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